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데요. 율법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율법 없이 복음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죠. 오케이?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그리스도 앞이에요. 요거 이제 율법을 하면 이게 불법, 생명의 법 이렇게 되죠. 불법에서 사면을 받고 나오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는 이런 불법에서 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생명의 법으로 구속. 속량하고 구속도 잘 구분해야 돼. 지금 보세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그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구속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여기는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그 순종의 피, 의로운 피를 받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으로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불법에서 사면, 표시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엑사고나조, 생명의 법으로 구속, 프로틸리션. 다 다르들이 다르죠. 사면, 속량, 구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뭐로 됐는데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걸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어떤 사람 물으면 믿음으로 되었는데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그 율법의 행위하는 그 믿음 보고 그 믿음이 의로운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의롭다고 되는 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의 속죄수 피 뿌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피를 뿌린 행위가 아니라 그 피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깨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순종하셨던 험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그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구속되었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되느냐?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아니고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여기라고 했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다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는 게 아니라 얻었다. 선물로 주셔서 내가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얻었다라는 말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다? 구원. 선물이다. 그게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니 값없이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내 편에서 값없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은 바로 그 영원한 성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의 피값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어떤 값을 한 개도 치른 것 없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덕이라 그랬죠. 어렵다 하심 얻었다. 잘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네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실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 주셔서 자, 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이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서 기쁘리는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불쌍히 여긴다. 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내버려 두겠냐 말이야.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속죄서 피 뿌려서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 예수님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줘요? 오직 예수 했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불쌍히 여기시는 거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랍니다. 율법은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행위로.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나 뭐 양심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은 그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잘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가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15절 이하로 가면 이거 잘 안 지키면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거룩하며 선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의로운 거지 율법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자,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할 수 없나. 그래서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요, 모든 온갖 일을 항상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돼요. 어렵다 율법은.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아갖고 자기들이 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는 의로운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자기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고 스스로는 자기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로운 자라고 자칭하는 것이 자칭하면 안 돼요. 자칭 믿는 자도 많아. 그러니까 그걸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요. 아브라함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못 받아요. 4장 1절에 벌써 육신으로는 여기도 육신이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때는 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냐면 모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모세 율법으로 말하는 그 율법은 없어. 그러나 행위로서 이게 이제 율법은 없지만 행위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랑할 것도 있을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이게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되고 악은 절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거 잘 구분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 반드시 선을 행하고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행하면 안 돼. 율법을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반드시 선을 행하고 성공하기 지식의 남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는데 페이스북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근데 보면은 양하고 염소가 나눠져요. 근데 염소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야. 그거를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걸 하는 거야. 악을 행하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가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내가 줄일 때 벌벗었을 때 나그네 목마를 병 우리 가서 네가 나를 안 돌아보았다. 우리 언제 안 돌아보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 선을 행치 아니한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게 안 한 것.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일을, 온갖 일을 항상 정해야 돼요. 근데 나 걔 안 졌네 그 말이 아니야.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선을 행치 않은 것.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귀와 사자들의 영역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은 그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양은요 정죄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양도 정죄를 받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똑같이 그 심판 받아야 돼요. 양도. 너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그럼 그 심판 받아야 돼요. 양들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양들은 그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양들은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들 목말 병 오게 같이 네가 날 돌아봐. 언제 우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한계가 있어. 그걸 찾아가지고 상을 주는 거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먼저 양하고 염소를 딱 나누고, 양에게는 이런 재판을 하고 염소에게는 이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그러면 뭐가 염소인데요? 염소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낸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의를 나타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거룩, 자기 경건, 자기 의, 이런 것들을 나타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낸 자들은 전부 염소란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냐면 우상 숭배,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이런 게 진짜 불법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라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름 많이 나타내서 와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저분은 인격이 고매하고 저분은 결국 자기 이름 올라가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요, 마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 하나 남겼다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겼다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도 없어. 다 지워지고 없어요. 유일하게 남는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아멘.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은 자 외에는 이 계시록에 가면 그 돈을,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네. 2장 버가모 교회인데 보면은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에 새 이름 기록한 것이 그 이름이 뭘까요? 그 돌을 하나 받아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는데 그 돌을 받아야 돼. 그 돌이 뭐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수 없고, 그 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 표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나타냈다고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세상에서 이름 날렸다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침례받을 때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죄를 사면받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마에 계시고 들어오는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 입을 때 보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해요. 느낌이죠. 그때는 아주 조용하게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알지 못하는 거죠. 택하심 입을 때는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신다고. 진리. 아, 이때는 이마에 계시고 너희 함께 있겠고 이마에 계시고 또 너희 속에 있겠고 이마에 계시고 요거 통과할 때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경험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정확하게 같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경험이다 하는 것도 다 성경하고 똑같은 경험이어야 돼. 성경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런 경험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뭐냐? 자기 경건, 자기 지혜, 자기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믿음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지켰다. 율법. 그거 하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이렇게 되면 믿음도 하나의 인간의 덕목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경건, 자기 믿음, 자기 지혜, 내 믿음으로. 네 믿음 없던 소리가 참 빠졌네.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 은혜로. 오직 예수.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야. 지가 믿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지가 그렇게 믿는 거야. 믿음은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진리라고 믿고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믿고 저지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라고 그러는가.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이래.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스스로 믿는 믿음 되면 안 돼요. 유신론 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줬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그냥 그리스도로 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전인적으로 인격적이란 말은 자꾸 혼동될 수 있는데 전인적으로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전인적으로 마음과 지정의를 다해서 그러면 지정의를 전인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됐다 그랬어요? 믿음이 교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교파로 만들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자기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었다. 그래서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존재에 대한 전인적 신뢰, 어떤 존재에 대한 전인적 신뢰,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전인적 신뢰,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을 신, 전인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우리로 하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전인적인 믿음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걸 지적 동의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최고로 잘 많은 거는 모든 은혜를 가톨릭 교회 안에 쳐넣어놓고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해 가지고 은혜가 주어진다고. 개신교회가 최고 잘 많은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믿음을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받고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모셨으니까 이제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신들은 다 구원받았고 이제 당신들은 말씀대로 순종해가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이런 소리하고 앉았다고. 왜 그래요? 믿음을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교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파에서. 그래 자살이 나고 죽지. 말씀을 잘 풀어놓고 그 말씀을 교리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내년 자살해서 죽어버려. 없던 이야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조건 좋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항상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친절한 말하고. 기독교가 좋은 말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말인 줄 알아요? 이거 착각하고 자빠진 것들이에요.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예요.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말함으로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이야기하신다고. 즉 기독교의 이 진리를 말하는 거를요, 그거를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착한 말,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말, 이런 식의 말로 바꾼 자들이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심판.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 돼요. 말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 많이 되면은 더 큰 심판받는데 왜 선생이 심판받아요? 부드럽고 착한 말 안 해서 그래요?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을 불내씌운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 이 말은 진리를 똑바로 말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된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이해 다 시키고 성령님이 복음을 이해를 다 시킨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있는 말을 하세요. 복음의 말을 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열매를 먹어요. 복음의 말을 끊임없이 한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쭉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요, 네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로마서부터 로마서 안에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의 말씀대로 돼요. 네가 그 말을 계속하면은, 그 말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말씀하면은 그 말대로 네게 이루어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이 있어요. 누가 어떤 아시는 우리 기도원에서 만나는 목사님 그전도 많이 하셨는데 설교를 보내왔는데 들어봤습니다. 말씀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씀에는 각인력이 있고 말씀에는 파급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말씀은 또 뭐 생명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들어봤는데 사람 말이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특히 복음.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참여가 돼요. 바로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부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그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임하신다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제자예요. 저 제자. 그 말씀대로 돼요. 성령이 말씀대로 안 되면 그 성령 필요 없어요. 이때는 안 되면 필요 없지. 그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말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내가 너에게 전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대로 된다 말이야. 지금도 되고 있고 나는 안 되는데 안 되기를 뭐가 안 돼. 네가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해줘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1.1에 거짓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사도들은 지가 지낸 게 아니에요. 학자들처럼 지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전해준 것을 우리가 받는 거야. 그대로. 그냥 엉뚱한 소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가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제는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의롭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의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죠. 율법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다 듣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시 받을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하면 못해. 연약해가 안 돼. 이거는 모아서 받으면 안 돼.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요. 본인이. 이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아니고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요. 예를 들어 살인치 말라 해서 나는 내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더 완전하게 해요. 예수님 율법을. 가늠치 말라서 나는 내 여자를 음욕하고 마음의 의미로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전한 율법.
마음을 다하고 율법의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그래서 마음과 혼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인간이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 다 한단 말이에요. 성취.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거 완전한 게 아니라 여자를 가림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능하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보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완전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자기가 다 지켜가지고 이 연약한 육신으로 왔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다 지켜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의문에서 정서를 도달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한다고. 이게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때 정과 욕심 못 박아. 육신이 연약하잖아. 율법은 육신에 못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뭐냐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를 지으면은 마귀 사탄의 권세가 붙어버려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승리하셨지. 요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제 속죄소의 피를 딱 뿌려가지고 완전한 순종의 피를 뿌리고 그걸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의 기록. 이게 복음이야. 생각의 기록.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속죄소 피 뿌렸어. 속죄소 피 뿌려. 의롭다고 선언하시. 요렇게 돼. 여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받은 새 사람이 딱 된 거야. 예수님이.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딱 가시고. 그래놓고는 내 안에 들어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요게 복음이라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처음에 제자를 삼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예수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종박수 못 박아주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할례라 그랬죠. 여기 1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 요게 그리스도 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 할례. 요게 3번 요렇게 딱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된 자들을 생명의 법으로 후속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신다고. 요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이고 요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이야. 거룩하게 구분된 자 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는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셨다.
영혼이 완전다가 인간이면 영혼이 완전히 돼요. 속죄수 피 뿌려서 완전한 순종의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이게 그거라고. 그래서 속죄수 피를 뿌려 의롭다고 선언하는 요게 이제 3장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에요. 속량은 이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아직 어렵다 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는 저주에서 속량은 몸값을 치르는 거라고. 이건 아직 어렵다 하고 상관이 없어. 범죄물에 내어주는 거고 이건 어렵다 하심하고 상관이 없고 이게 어렵다 하심이란 말이에요.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셔서 살아나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피를 뿌리는 거라고. 이게 어렵다 하면 이거는 범죄물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구분을 뭐하는 자들이 왜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야. 이거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하지 당연히. 이게 다 구분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와요. 성령님이 그냥 너 자유롭게 안 시켜.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이 순종함은 그때 나오는 순종은 사람의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을 똑바로 해놓은 게 없어요. 뭐 개혁한 거는 그나마 이건 개혁한 거는 좀 나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누가 흥정이야. 거기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얻기 위하여 차라리 나은 표현이에요. 이르도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근데 신기하죠.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가톨릭 성경이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의는 22절에 곧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예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은 믿음 자체를 의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믿음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지 못하니까 네가 잘 믿으니까 네 믿음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이 네가 정말 오직 예수하고 주님 따라갈 때 율법의 행위로는 많은 실수가 있어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갖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자꾸 믿음을 전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전인적 신뢰라 하는 걸 믿음인데 신뢰라 하는 것은 시적 동의가 아니라 해도 자꾸 교리문답을 만들어가 그 자들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시교가 지금 60년 만들었잖아. 교파가 돼가지고 전인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돼. 광야 40년 길을 쭉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 뭐예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결과라고 적어놓은 자들이 있어. 다 이거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의롭게 개코 의로워 믿음이. 차라리 율법에 행위를 하는 것이 의로운 게 낫지. 믿음은 오직 예수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데, 근데 이러한 전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않는데 그냥 믿기만 하는 자들하고는 아무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라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했죠. 이것은 인간편에서의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판단하시겠죠. 네가 정말 외식자인지 아닌지, 정말 번영신학 같은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온 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희망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 믿었으라.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사람을 하시고 몸을 의탁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몸을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사람을 하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에게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일심일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 따라가야 돼요. 이 바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완성한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의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의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정화주 못 받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여기에 그리도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정화주 못 받고 그 법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야. 내가 갈 수도 없는데 죄의 몸인데 마귀 사탄의 사망의 몸인데 거기서 순종할 수 있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정말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단어 한 개가 허투루 쓰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앞단어 막 하면 안 돼. 다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이게 이제 그래도 안에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 여기는 고린도에 육에 속한 자인데 혼에 속한 자.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본성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할 일을 받아야죠. 이제 그건 뭐 받는다 하는 말이 그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다 깨닫게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은혜를 공로를 다 깨닫게 하고 그 공로를 깨달아고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성령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그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데, 그쵸, 맞는 것 같지만 속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삼위일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야. 성령이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의 죽음과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 하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서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전과 없이 못 박아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삼위일체가 똑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있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해도, 항상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 해도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순서를 바꾼다고, 지금 삼위일체 순서를. 그래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야. 이게 자유 안에서 순종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을 이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자유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요, 이렇게 돼요. 은혜 반, 은혜 50%, 믿음 50%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은혜의 선물로 만들어진 거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안에 믿음이 딱 생긴 거야. 그리고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딱 살아야 돼요. 자유를 주어졌을 때는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는 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이래가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못 들어가요. 노아의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가요. 출애굽은 똑같아요. 이거 하나도 어기고 못 가요.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고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아요. 순서가 불법에서 율법으로,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바로 툭 뛰어 들어갔다고. 여기서 바로 침례받아 바로 들어간다고. 여기 받으니까 이거라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일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왔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40년이나 이게 뭐 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이해가 됐어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 전 성경을 통과해서 구원에 전 성경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침례 받았다고 바로 구원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좀 깨닫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 받아가지고 시원찮게 믿고 앉았는 거고, 성경 말씀하고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거요. 아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어린애같이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그분의 참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